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사람끼리 약속을 하면은 서로 타협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있죠? 작정하신 것이 곧 우리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타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이게 이제 언약을 성취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괄적으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우리가 타협한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게 언제부터 된 거예요? 창세 전부터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타협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이게 내 약속이야. 받을래 말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이 혈통이 다 분리돼 왔죠. 셈, 함, 야벳 해서 자꾸 계속 이렇게 세대가 분리해 왔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사람의 대표 혈통으로 인정하시고 택한 거죠. 어디로 시작할까? 어디를 시작해서 이 모두를 다 이렇게 모두 다 포함시킬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뚫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혈통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또 그 안에 속해서 이제 모든 자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오늘 이제 그게 이제 거기 이 말씀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기초 단계이죠, 이 시간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언약 받을래 말래 한번 전해주라. 이스라엘 장로들 다 모아가지고 내가 지금 내가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받을래 말래 한번 그렇게 물어봐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소집해서 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그 계약의 조건,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계약의 조건을 이제 밝힙니다. 그게 이제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4절에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이 나일강 재앙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한 홍해 바다에서 그들을 추적해내오는 그들로부터 떼어내서 완전히 구원시키고 그들을 멸하신 사건,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 말은 독수리가 그렇답니다. 독수리는 굉장히 높은 데 둥지를 틀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새끼들은 보금자리에 안전하게 있죠. 근데 항상 이제 뭐 먹는 것 뭐 이렇게 그 어머니게 받아 먹을 수만 없잖아요.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 독수리다운 독수리가 돼야지. 근데 이 새끼들은 높은 데 있으니까 두려워서 떨어질까봐 아직도 날개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하니까 안 날라고 그러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독수리가 가시를 자꾸 이제 던져가지고 보금자리를 허물어 내가지고 밀어내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떨어져요. 떨어뜨려버려요. 떨어뜨리면은 새끼들이 뭐 힘도 없고 푸득푸득 그러다가 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이렇게 업어가지고 또 갖다 놓고 또 날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독수리 생각하기를 새끼들이 떨어져도 엄마가 받쳐주는구나. 그렇게 이제 학습이 되겠죠. 그러면 걱정하지 않고 뭐 떨어지면 또 엄마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한 독수리다운 독수리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재앙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면서도 이 반대급부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걸 겪어요. 하나님께로 성기로 가 있다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아주 살만하구나. 그래가 더 힘들게 만들잖아요. 더 괴롭게 만들고. 그런 시련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는데 홍해 바다에 앞에 섰으니까 얼마나 암담했어요. 우리들은 살만한데, 그래도 힘들어도 살만한데 왜 홍해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원망도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셨죠. 그것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지만은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요. 썬 우물을 만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요. 식량이 고갈되니까 또 뭘 주셔?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또 메추라기 보내주셔. 물이 다 말라있는 르비딤 같으면은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 또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이기게 해주셔. 고난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죠.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날개를 얻듯이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이런 것 통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만나라. 그러나 담대해라, 담대해라. 이 말씀처럼 이 세상 사는 거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이겨.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고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거 다 본 거 아니냐? 응?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것,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던 것, 너희 다 보았지 않느냐? 이 보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라고 하는데 그냥 헐떡 지나가는 것, 그냥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는 것, 이걸 본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그 속에 참여했다. 그 속에 내가 있었다. 내가 그걸 확실하게 내가 안다.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내가 전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신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10가지 재앙도 저들이 섬기는 신들을 멸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세계는 사실을 보면은 그들이 신들이 지배한다. 그들의 신들의 백성이다. 그들의 신의 아들이다. 바로왕은 태양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 세계는 다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 모든 세계는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내 언약을, 나를 믿고 내가 주는 이 언약을 네가 받을래? 말래? 그렇지, 그 얘기하는 거지. 받으면 어떻게 돼? 받으면은 내 언약을 받으면은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사실 보면은 모든 이 세상의 것은 다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지요. 모든 사람도 사람의 소유지요. 그건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이게 마치 뭐냐 하면 탕자와 같이 아버지 집에 있다가 떠난 자와 같고, 양우리에 있던 이 양이 그냥 주인에게 목장에서 탈출한 것 똑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나가 있어.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거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라. 하나님의 소유인데 진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라. 돌아오더라. 탕자처럼 돌아오든지,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 돌아오든지, 그렇게 돌아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나를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면은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미 소유인데, 이 소유인데 뭐 또 소유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지금, 나도 소유가 많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손수부터 시작해서 안경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지요. 그러나 여기서 내 소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나의 분신과 같이 내게 가장 아끼는 것, 다른 거 다 버리더라도 버리지 않는 것, 그 얘기를 해요. 그 소유. 하나님 것은 다 소유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가진 다 하나님 것인데, 여기서 내 소유가 되리라. 이 소유는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버리더라도 버리지 아니하는 가장 소중한 것, 그 소중한 것이 되리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죠. 그리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셨어요. 여기 이제 본문의 뜻을 보면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말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왕 같다. 왕은 뭐예요? 왕은 누구한테 구속돼요?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거, 왕은 뭐예요? 왕은 마귀에게 속하지 않아. 세상에 속하지 않아. 하나님께 속해져서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누려요. 왕 같은 권위를 갖고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자유를 누리죠. 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지, 그거 다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만 믿으면은 자유를 누리죠. 이게 왕이에요. 이게 왕 같은 자유를 누려요.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누려요. 그걸 또 다스려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와 은사와 복을 구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권세, 이런 권위를 너희가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은 전혀 이방인과는 상관이 없는, 우리가 세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면서 세례받았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완전하게 세상하고 분리되는 걸 얘기해요. 예전에는 애굽에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건너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완전하게 분리되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한 것과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에? 더 이상 세상을 믿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만 믿고 바라본다는 그 뜻이에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세례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섞여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섞여 있는 거 싫어해요.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겸하여 섬기는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분리되는 걸 원해요. 이게 완전히 분리될 때 하나님께 속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거룩하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도 되고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됐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면은 이거는 초월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속했을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유다, 세상과 전혀 분리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세상 이 애굽 땅에서 먹었던 맛있는 이렇게 누룩 들어있는 빵 먹지 말고 누룩 없는 무교병 먹으라 하면 그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정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 약속이죠. 그건 이렇게 나 그렇게 정한 거야. 내가 이미 이 창세 전에 나 이렇게 다 정한 거, 나 이렇게 할 거야. 그 너희들이 하든 말든 내가 너희한테 이 얘기를 할게. 오케이? 아니면 너? 그거 정해. 너희들이 정해래.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 다 소집해서 그 물어보라. 오늘 그게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믿는 거고, 믿고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부하면은 하나님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참신이며 모든 피조물은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져 있잖아요. 가축도 양도 목자 곁에 있을 때 안전하지요. 무엇을 먹을까 맛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는 대로 딱 인도하면은 잔잔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은 뭐 얼마나 두려워요, 불안해. 그게 이 떠나 있던 하나님의 소유지만 떠나 있으면 불안하고 두려웠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나의 존재를 알고 다 봤으니까 내게로 돌아와. 내 약속을 믿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소유가 되는 거야.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너는 왕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남에게도 다른 것에도 은혜를 줄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은 정해진 언약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킬 힘이 없었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거죠. 새 언약도 그냥 우리하고 타협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너가 결정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거네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될 권세를 준다.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믿겠습니다 하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죠. 세상과 구별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겠다고, 이제는 완전히 세상을 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맹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임신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면은 우리는 왕 같은 사람이 됩니다. 가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마귀의 어떤 유혹, 미혹에서도 우리는, 마귀의 어떤 세력에서도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사도 마음껏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가서 복음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안전하게
함과 같이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지만은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점점 더 연단되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복되어지면서 천성기를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의 삶이 되야 됩니다. 그게 성숙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믿음이 없으면 하루도 못 나가요. 성숙되지 않아요. 맨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게 또 세상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못 나가. 연단되지 않는 거예요.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체험도 없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저렇게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은 어려워도 되더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 걸으면서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렵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자꾸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나아가서 믿음이 큰 자가 되지. 성숙한 자가 되어지지. 누리면서 사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고,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큰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리스도인의 제일 큰 문제예요. 완전하게 분리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항상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때가 좋았는데, 먹을 거 떨어지면 그때가 좋았는데, 고기 없으면 그때가 좋았는데, 맨날 세상 것만 바라보니까 앞으로 못 나갑니다. 우리는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나를 믿어요, 세상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으지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거 믿을 필요 없어요. 오직 말씀만 믿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애굽에서 구하여 주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항상 이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심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오늘 찬송처럼 주 날개 우리는 주 날개 밑에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믿음만 가지면 그게 하나님 약속이니까.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거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의 자유를 누리고 또 주님 주신 이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간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렇게 간증해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 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거룩한 약속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함으로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새 언약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이었지만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행실까지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요 힘이시며 생명이시오니 세상도 내가 가진 것도 믿거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악한 마귀의 미혹과 시험도 이기는 왕같은 권세를 주시옵고,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새 힘과 새 은혜를 힘입으며 주시는 은혜와 은사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까지도 구원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독수리다운 독수리를 연단시키듯이 여러 가지 고난에도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장하여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상한 것도 고쳐주시는 주님, 병든 몸 상한 마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크게 돌리는 주님의 전이 되도록 건축과 고상과 이전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도 그 평안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개가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기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